네, 1월 지나고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월 5일 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나눌 말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증언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2월 5일 성서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성서 말씀에는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가서 이걸 좀 다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말씀 제목은 다시 배워라. 다시 배워라라는 제목으로 증언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의 긍휼이라고 나온 부분은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데 자궁을 뜻하는 어머니 모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엾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즉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겨서 돕는 것, 이것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전에 또 가르침에 의하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전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법전의 중요한 내용은 법전의 그 정신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법전의 정신들은 사라지고 법 조문만 남은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 조문을 지키는 것,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 이상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3절의 말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정을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들 보면 최근에 법을 이리저리 다루고 그 기술자들을 보면은 너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 빠져나갈 궁리들, 구멍들은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가 떠올랐고 함께 교회에서 부르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모두 허점투성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깨진 꽃병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약점투성이, 문제투성이인 존재들이죠. 저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 내 잘못, 내 깨진 꽃병의 부분은 말하지 않고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잘 보고 지적질하고 질책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마치 오류가 없는 것처럼 합니다. 저는 변명에 숨지 말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내 오류의 가능성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느냐? 너희 선생은 좀 희한하다. 왜 죄인들하고 노느냐 말이다. 그죠? 그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하는 것.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있고 병든 자에게는 쓸 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 부족함,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도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변명으로 숨지 말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배워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워라. 배우지 못해서 긍휼이 없는 것은 아닐 텐데 배우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말을, 그 정신을 잊었다면 그 정신을 다시 배우라는,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내 오류 가능성이 있어야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류 가능성이 없는데, 나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잣대를 들고 내 기준을 갖고 재단하겠죠. 저는 검찰이 그런 무오류의 신화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라고 그런 자기 잘난 척하는 거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도구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아주 고집불통 그런 사람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맞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오류투성이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류와 잘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봐주는 이웃의 감사,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하늘 땅 모든 우주의 존재의 도움 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류 투성이인지를 다시 배워가는, 새로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